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서두에서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성도 각자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러한 삶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아무리 인위적인 노력과 또 의지에 최선을 다함으로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이 우리의 영혼에 뿌리가 내려질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예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어서 감격적으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리고 그 아들의 구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과 그를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서 이제 다시 신자들로서 그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됨이 마땅한지를 계속 이어서 또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의 전개 방식을 가만히 지켜보면 결국은 신앙의 도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가 사도로서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 성도들에게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느냐라는 것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게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사복음서의 가치도 대단히 위대합니다만, 훌륭합니다만 결국 그렇게 복음서 안에 펼쳐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상을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께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그들에게 설교하고 어떤 점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바울의 서신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를 열심히 읽으면 신앙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면,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오늘의 나를 위해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들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왜 높여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결코 가볍거나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한없는 가벼움, 무성의함, 그리고 불경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며 은혜며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크고도 놀랍고도 위대한 것인지를 피부적으로 또 그의 온 마음으로, 아니 그의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충격적으로 그 진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진리에 꽉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체험들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충만한 그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를 예배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디 안 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게 어딘데,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는 이제 이런 신앙에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신앙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영생의 진리가 이토록 우리 안에서 싸구려 취급을 받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구원과 나의 영생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신자가, 성도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만 해도 그의 믿음은 괄목할 만한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심지어 성경의 한 패러그래프, 한 문장만이라도 그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주해해서 잘,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생선을 그 작은 가시라도 목에 걸릴까봐 잘 발라가지고 어유 내 새끼 하고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만 해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비약적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전달자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같은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 자기 몸을 함부로 막 대하고 건강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못할 거예요. 삶에 대한 애착이 없다 그러면 모를까,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 기적처럼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덤으로 살게 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보람있게, 오늘 하루가 나에게는 죽어서 없어졌을 하루였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람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겠죠. 나는 벌써 죽어서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야. 그런데 덤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배나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고, 또 다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중요한 것을 다시 되찾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 이를테면 예배, 기도, 성경을 사랑하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 주님이 주신 사명이나
교회가 부여한 거룩한 일들의 수종드는 그런 자세와 태도들 속에서는 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감격이 그에게 있다 없다가 앞에 열거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의 구원의 진정성이나 진실성의 여부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지를 보면, 혹은 한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만난 척하는 사람인지, 아직 못 만난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일어날 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양반은 뭘 강조했느냐, 회심하지 않은 목사들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기 목사를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다가 도저히 우리 목사가 회심을 한 목사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설교의 질이며 내용이며 삶이며.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앞에 나와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회심도 하지 않은 목사 주제에 무슨 당신이 우리를 목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멱살제비를 당하고 단위에서 끌려 내려짐을 당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대각성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휘필드 목사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막 끌려 나가 버리니까, 회심하지 않은 목사라 그래서 성도들이 막 잡아가지고 강단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이렇게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 휘필드 목사요,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틀린 건 아니나 그렇게 할수록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스란히 회심한 목사와 그렇지 않은 목사들을 선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고통은 그대로 주님의 교회가 그것을 당해야 하니 이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겠느냐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구원의 진정성, 진실성의 여부는 절대로 은폐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저 마지 못해서 신앙의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듯 섬기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매우 분명한 지식과 신앙적 체험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신앙이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또렷하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의 본질로 삼는 이런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그가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 자신을 비롯해서 늘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진실함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섬기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낮에 보고 밤에 보더라도, 평일날 보든지 주일날 보든지 무슨 명절 때 보든지 언제 보더라도 진실함이 드러나는 사람.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오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힘써 진리를 지키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언제나 이 사도를 돕고 섬기면서
그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신실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각별한 애정을 담아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뭘 느낍니까?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끈끈한 유대감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모습이었을 수 있을까? 다른 어느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애틋한 표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 무슨 철마다 때마다 바울 사도에 양복해주고 구두 사주고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울의 모든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기준과 원리를 따라서 살기 위해 애를 썼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이 끈끈한 영적인 유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진리 안에서 그 진리 때문에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성도와 그리고 목회자와 그리고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인들은 가족 이상의 유대와 사랑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와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주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열렬히 경외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도와 목사와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수백억 들여서 교회 지을 때요? 아니에요. 교회 몇백억짜리 파이프오르간 사둬놓으면 교회가 아름다워 보일까요?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이 때깔 좋은 옷 입고 앉아있으면 아름다워 보일까요? 목사가 개기름이 철철 흐르고 아주 신수가 훤하고 잘생기고 음성도 좋고 신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기타 등등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아름다워 보일까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아낌없으신 사랑과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그분만을 진실되게 경배할 때 세상에서 가장 그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좋은 분을 찍어 발라가지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참 말씀을 들으면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도를 도와서 모든 선한 일에 기여하고 쓰임을 받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가슴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양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늘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시고 충성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목사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진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무능한 종에게 저렇게 신실한 주의 백성들, 주의 양떼들을 붙여주셔서 내 평생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과 성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제가 눈을 감을 때 내 한평생의 목회를 떠올리면서 참 회원교회 성도들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훌륭한 성도들이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눈을 감으시면서 오늘까지 내가 섬겼던 회원교회, 사랑하는 교우들과 내 영혼을 돌봐주었던 목회자 생각할 때 참 사랑스러운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 그게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애정과 신뢰를 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사도의 가르침과 진리 앞에서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도를 도우면서 언제나 선한 일에 앞장을 섰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항상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바울의 기억 속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말씀에 복종하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항상 복종하는 자들. 순종의 모습, 이런 복종의 모습, 의심할 수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 어떻게 받은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인데 순종을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순종이 안 된다,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드러나고 드러내고 싶고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주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선다는 거, 아직 예수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을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라, 예. 저렇게 해라,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즐겨 순종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의 주마가 편격으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자신이 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서 그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다시 항상 순종해 왔던 그들에게 또 한 번 강조를 하는데, 당부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더욱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예 복종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는 성도들이라 그러면은 나 없을 때도 잘해,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항상 복종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순종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종과 구원, 이 중요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복종을 강조하는 것일까? 답은 저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8절에, 윗구절에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바울이 묘사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으며?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구속 사역의 백미,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순종, 바울이 그것을 꼽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에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 따라서 복종이 없는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구원은 없다 이거죠. 순종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서 다른 것들을 들어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었을 터인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순종, 죽기까지의 복종, 그것을 강조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 물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지금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본문의 문맥을 잘 보세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일하여 드러내라. 정확한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복종하심으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셨듯이 이제 구원을 얻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도 더욱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가 거기에다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 그 구원을 더 드러내서 너희가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뒤에 이제 두렵고 떨림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더 드러내라, 더 드러내 가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성도의 삶에 복종의 모습이 없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이루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테르가제스테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루라,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가라는 진행형이에요. 이루어가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 순종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를 생각해 보죠. 메타 포브 카이 트로무라는 말인데, 여기서 포부라는 단어는 공포심, 놀람, 존경, 경외라는 의미로 누군가의 앞에서 두려워하며 혹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두려워하면서 혹은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존재감에 압도돼서 자기를 이렇게 조아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참 옛날에 꼭 임금 앞에 불려나가면 그렇듯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포브라는. 또 트로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떨림이라는 의미로 두려움에서 비롯된 떨림 혹은 전율, 이런 단어예요. 굉장히 어떤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우리가 막 공포를 느끼면서 막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그러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낱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두 단어예요. 두려움과 떨림. 두렵지 않은 대상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고, 경외의 대상이 아닌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외의 대상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진지하고도 진실된 태도로서, 첫째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어야 되고, 거기에서 그 순종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가짐의 태도,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하고 진지하고 진실되게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될 요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래서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보고 계시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라야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두렵지 않은 마음은 성도의 마음일 수 없어요. 거룩하시고 지엄하신,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적인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오늘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그 사랑에 이끌리는 마음으로, 할머니가 그 손자에게 이끌리는 마음이 있듯이 또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에게 이끌려서 부산도 멀지 않다고 KTX 타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듯이, 그런 끌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마음이 구원 얻은 성도의 마음이라.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마음이라는 거죠. 목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볼 수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 목사는 제일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목사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회원교회에 2년 1개월 전에 처음 왔을 때 꼭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이 그랬습니다. 저기 앉아서 11시가 되기까지 앉아서 제 나름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11시 시간 땡 종치기 전까지 와글와글 바글바글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인지 담화를 나누러 시장통을 방불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억장이. 지금 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좀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해 보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굉장히 무겁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슨 가벼움으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그래 쥐죽은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는, 차라리 그런 모습이면, 그게 그런 이유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때가 되면 또 우리 속에 기쁨도 있어야 되고, 그 기쁨에 대한 표현도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예배 모습이 점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는 앞으로 더 계속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새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 분위기와 사뭇 달라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는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홀대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들에게서 홀대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실 데가 없고 예배 받으실 존재가 없어서 그런 곳에 오셔서 임재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없이 수천 번 예배 드렸어도 하나님 나중에 나는 너희들 예배를 내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내가 하나님 30년 동안 예배 드리는데요. 안 받긴 뭘 안 받으셨어요? 다 받으셔놓고.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 그런 교회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삼가할 줄도 모르는, 예배가 쇼를 방불 하고 인간이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어떤 진리에 입각한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고 질서도 없는, 권위도 없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성도의 신앙에는 분명히 격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의 절대적인 복종. 병명과 핑계 따위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바빠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한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겸비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이 죄인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살 찢겨주신 당신의 아들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이 죄인이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으깨어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내 안에서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가난함과 겸비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구원과 가까운 신자란 말이에요. 구원과 가까운 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높여주시고 그의 행하심을 기뻐하신 것은 바로 그가 완성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안다면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해서 얻은 구원인지를 잊지 말라는 그런 당부가 이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필요했는지를 절절히 깨닫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주신 구원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성해 나가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존전의 그런 뜻이잖아요. 바울은 높아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없을 때라도, 그 얘기를 집어넣었잖아요. 신앙은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외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어떤 존재를 의식함으로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외식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실된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순간에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또렷하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신자는 사람들이 볼 때만 신실한 척 합니다. 그게 신실한 신자와 신실하지 않은 거짓 신자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나 동기가 혹 어떤 미묘한 차이라도 생길까 봐 바울이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미리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했던 거죠. 있으나 없으나. 신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 가면 이상한 짓들 하죠.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자리 꽉 채우고, 인기 없는 부목사가 설교하면 텅텅 비고. 참, 누굴 보고 예배드리는 거냔 말이죠. 신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받고, 내 감정에 영향받고, 내 생각과 판단에 영향받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직도 멀었어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 외의 것들은 별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신앙, 성숙된 신앙이에요. 항상이라는 말, 참으로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항상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너희들 마음대로, 형편에 따라서,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항상, always,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은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묵묵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문제를 보면 또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떠돌아다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올곧음, 변치 않음, 그것이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는 거대한 배도와 배교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질되고 있고 변질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이 뭐냐? 끝까지 가는 거.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아있는 놈이 강한 놈이다.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있는 놈이 강한 놈. 평상시엔 비리비리하고 약해도 뭐 주먹 세고 지 뭐 잘 나간다고 그러다가 한 방 뻥 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지면 병원에 입원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마른 장작이 오래 탄다고. 괜찮아요. 저 못하고 못났고 보잘것 없고 해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나는 이거 지키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자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것만이 바른 신앙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진정한 신앙일 수 없고 끝까지 가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고 마는 거죠. 세상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킬 길이 없어요. 예수의 뿌리 내려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가뭄을 견디고 그 폭풍을 견디겠어요? 신앙의 내용과 질, 그의 삶 속에서의 경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의 신앙이 진실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SNS 이런 걸 이렇게 제가 쭉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참 신실한 말들을 많이 올려요. 참 좋아요. 그래서 참 신실한 분이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그분의 이제 정보나 프로파일이 들어있는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좋아하는 음악, 거기서부터 실망이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신실한 걸 다 도배해 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프로파일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소개하는데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인물 이런 거 하는데 전부 다 세속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쿵 한 대 또 얻어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 왜 사람들에게 드러난 모습과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땐 안 보는 게 차라리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서 몇 번 실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드러난 걸로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이해해 주지, 괜히 그 사람 캐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했다가는 나만 시험 되니까. 그래서 그냥 다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교회는 성도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경건에 진력하도록 지도, 교정, 그리고 책망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계시나. 교회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주일학교 학생에서부터 어른의 얘기까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서는 아멘 해놓고 삶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책망하고 꾸짖고, 왜 하나님 앞에 가식을 행합니까? 예?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에요. 성도들 불러 모아서 즐겁게 쇼하고 도움이 되는 재테크 강연해드리고, 아이들 교육 성공적으로 잘 시키는 법 강사 불러다가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 항상 복종하는 것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요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것을 잘 지도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거듭나는 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의무라 그랬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라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의 투쟁,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듣기 싫어하시고 그것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 자체를 발로 차버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의 궁극의 완성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나팔을 불어대면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날이,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까지는 결코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몸은 장사 지내지고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까지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 고깃덩어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우리가 성도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허리띠를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늙은 과부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울이 맨날 놀러나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일락을 따라서 재밌고 즐겁게 인생 뭐 있어, 이제 막 가는 인생인데 실컷 놀다가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다 보고 계세요. 단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주무시는지 안 계시는지, 잠시 출타하셨는지. 이래도 되겠지, 별 탈 없겠지,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같은 줄 알고. 오늘도 여러분께 드린 말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중요한 말씀이라
다른 여러 구절하고 같이 강해하고 지나가지 않고 한 구절만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깊이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